오늘은 제가 하나님 알아가기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에 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우리 신앙의 삶에 큰 차이를 준다. 우리들 모두가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예배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그런 주님을 믿는, 주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믿는 그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에 내 모든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그런 체험들이, 물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것, 알았던, 경험했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던 그것만큼 더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아는 것, 믿는 것은 없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더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기 또는 하나님을 즐기기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시간 이렇게 나누고자 해서 오늘 세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때 그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이로운 발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한다. 작은 인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부족한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구절에서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아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걸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놀랍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인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을 즐기고 기뻐하면서 그 지혜를 누리는 이런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작고 큰 경험들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많이 여러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특성, 성품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선하심, 주권,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공의로우심, 사랑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이런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제 삶의 변화에서 경험하고 있는 속에서 저는 사실은 신실하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싶었어요.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 보았고 또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신실하게 나를 도우셨구나. 제가 어느 금요일인가 우리 기도 집회 때 같이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믿은 지가 내년이면 50년째더라고요. 50년. 이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그 기간을 지켜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컸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런 여러 성품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 신실함보다 더 앞에 서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런 우리 삶 속에 여러 그 삶들을 누리게 하신 것들도 그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같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여기는 한 구절만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6절부터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쯤에 있습니다. 4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6절에 여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고 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부터 너희들에게 알려줬고 내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도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기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제 질문들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왜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저기 가면 불교, 또 다른 종교의 많은 종교의 이 교주들 또는 이런 그 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는 자기네 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죠.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느냐? 다른 신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또 그러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고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만이, 이 하나님만이 오직 여기 지금 반석이시고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 포용력이 없다. 왜 다 포용해서 같은 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극락에 간다, 하늘에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신들을 다 포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은 바로 이제 성경에서 물론 답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주인의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들과 다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은요, 제가 최근에도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그래서 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맞고 싶습니다. 그러면 독감 예방 주사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코렐라 예방 주사를 준다든가, 어릴 때 맞는 무슨 이런 장티푸스 예방 주사를 준다든가 이러면 되지 않죠. 근데 이 간호원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이거 말고 더 좋은 주사약들이 많아요. 다른 주사약 좋은 약, 건강영양제도 있고 이런 걸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의사는 그 예방 주사 내가 맞으러 오기로 목적한 또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약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약을 주는 이유는 그것의 목적에 맞는 것을 주는 거죠. 또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주유소에 딱 갔어요. 주유소에 갔는데 가서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한테 그 기름을 주는 그 직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주겠습니다. 여기 물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휘발유도 있는데 뭘로 드릴까요? 물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질문하면서 뭐라 하면 물이 너무 좋습니다. 물 없으면 사람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알코올도 이런 이 기름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잘 불에 타고. 근데 휘발유를 또 얘기하면서 그 세 가지를 제한한다고 하면 그 기름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휘발유죠, 그때. 왜? 여기에 필요한 건 휘발유였습니다. 이런 예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인간들을 그런 병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모든 그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이제 기도로 하거나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인의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왜 예배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런 여러 말씀 속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먼저 계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모든 물건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에요. 그는 아까 여기도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지만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계신 자다. 아무도 나를 좌지우지하거나 나를 짓거나 내가 어디서 나왔거나 인간의 무슨 생각 속에서 나왔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그리고 독립적이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창조주인 이런 분이라 하는 거죠.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모든 것으로 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세요.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요, 유지하시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사 이사야나 에베소 4장 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말씀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런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로마서 2장이나 8장에도 보면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고 그리고 모든 일들 천사들, 악한 천사, 착한 천사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이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다 있었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는 이제 어느 주례하는데 이제 가서 주례를 하는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에게 주례하는 데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물론 이건 딴 데서 이렇게 제가 들었던 이런 이제 글귀인데 우리에게 주신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 귀한 선물이었다.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 이제 결혼을 하는 두 사람 서로의 배우자의 선택은 내가 선택한 가장 고귀한 선물, 보물일 수 있다. 이런 이제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그런 강연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인데 내 삶 속에 내가 선택한 것들 중에 잘한 것들 뭐가 있을까? 이 중에 첫 제목이 나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한 이것이 가장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직장도 선택하게 되고요. 또 공부를 뭐 할까? 이런 선택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이야기하죠. 사람이 딱 인생에 3번 무슨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 기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바로 선택의 문제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몇 가지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들을 이렇게 제 삶 속에 선택한 것들. 어떤 공부를 했고요. 또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는 그러면서 그 길이 선택이 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한 선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내 선택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것들이 더 사실은 크게 작용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 이런 것들은 내가 간 길 같지만 그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또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주권적인 속에서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공의로우심과 이런 것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몸이 굉장히 아프다, 또는 심지어는 이런 경우 우리 혹 들을 때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그 가정에, 내가 정말 친한 그 가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 집에 아이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겪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또 우리도 뭐 작게 크게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죠. 아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또는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다,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 먼저 죽는다. 이렇게 될 때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야,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해 하는 이런 그런 위로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 위로는 잘못돼가고 막 있는데, 잘못됐는데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힘들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잘된 일이나 안 된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배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때로 이런 이제 이 어려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당하고 악하고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묵인하시느냐, 이겁니다. 안 좋은 것도. 근데 그때 많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 잘 안 되게 하고, 시편에도 그런 고백 많죠. 왜 저 사람들은 다 형통하게 잘 되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는 그런 식의 고통을 주장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들 동일하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아까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걸 왜 내게 주셨죠? 뭐 이런 것들 작게 크게 다 경험이 있으시죠.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기억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그 비통, 눈물이 막 흘려지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속에 인도하시고 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더 나쁜 경우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경우. 우리 청년들, 저도 청년 때 그런 고백들을 막 그것 때문에 갈등한 적이 많은데, 나는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잘못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에 대해서 정말 나를 저주나 하지만 나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나를 좀 이렇게 똑바로 잡아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 이런 말씀 중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의적인 기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셨어요. 너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예,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적인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또는 부당함, 악함, 고통, 잘못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면 인간의 책임 의식은 가짜인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데 내가 뭐 할 게 없잖아요. 나는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책임 의식을 그렇게 느껴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다 해주시고 결국은 결정하실 거고 주권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냥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인간에겐 책임이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십니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정주의, 예정, 선택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그럼 어느 쪽이 맞는가요? 왜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데요? 나는 뭐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자유의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에게도 그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고 또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 그게 이제 은혜주의 뭐 이런 거하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다 구원하셨고 나를 다 어떻게 은혜로 다 갚아주실 텐데 내가 할 필요 없죠. 또 그게 이제 좀 지나치면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 것 아는 것 우리 생각까지 다 하시잖아요. 아는 대로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생각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주권과 하나님이 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같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베푸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의 생업 쪽에서도 그런 우리의 책임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주부에 실었는데 한쪽 끝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고 다른 한 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주권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다 이제 이렇게 실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소개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또 이분 이제 아까 어떤 분들이 야, 다 포용해서 종교적으로 다 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서입니다. 만유의 주고요, 알파와 오메가였고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인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위대하기 때문에 존경받으시는 분.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 창조주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것들 공부한 적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지키셨느냐.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경의 역사의 기록들이 다 그거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16살에 15살 때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은 후에 아주 청년의 때입니다. 대학 막 들어가고 이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그럼 난 전도자로 나가서 나는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다 계셨으니까 나는 저분들처럼 나는 장로가 될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한 18세 이런 정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제가 37살 때 작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그 교회 장로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오늘도 이제 그 형제 수련회 할 텐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 특히 형제님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일들을 사모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집사 또 그것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교사로서 어떤 일로서의 작은 일들에 대한 소망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 제가 이런 직장을 갖게 된 것도 저는 24살 때 기도한 게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일을 하고 싶다. 생업적인 거 걱정하잖아요. 다 지금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졸업하고 할 게 되면.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40살에 그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성경 속에 그런 약속들과 그런 것들을 이루신 것들이 구약의 신약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거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또 그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우리는 맨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생겨서 주님을 시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세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겠다.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 약속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한 거예요. 축복이죠. 또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서. 그래서 그런 약속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이루십니다. 구약의 역사.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보세요. 창세기 한 후반부 27장, 한 30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일들인지 아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들입니다. 요셉이. 그렇죠. 얘기 다 드리진 않아도.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막 아주 형편없이 낮아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진짜 온갖 수욕을 당하고 이러죠. 그런데도 그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보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다니엘 이야기도 또 하면 길죠. 그런 이 다니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약속, 예언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런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한 건 말할 거 없죠. 구약에 나타났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언 이런 것들을 이루시죠. 또 아브라함의 약속 이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 길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정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가지고 정말 왕처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주, 이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약속은 없죠.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으로 주신 이런 약속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사도행전은 그런 성령, 요한복음에서 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것들은 많은 성경들과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왕의 왕에게 굴복하라. 아까 빌립보서 2장 이야기 말씀드렸죠. 모든 무릎이 결국은 꿇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심을 미리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그런 선포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어떤 축복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거죠. 굴복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이런 걸로 예를 자주 드는데, 저희 원주교회가 86년인가요? 예배당을, 이거보다 작은 예배당이면 전에 예배당을 짓고 딱 갔어요. 갔는데 지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그 예배당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0평 이 정도 되니까 성도 수가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1평당 1명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의자도 아니잖아요. 땅바닥에 방석이 몇 평 될까요? 방석이 그냥 한 9개 정도, 10개 정도는 깔려야 한 평이 되죠. 그러니까 내 자리 딱 앉으면 8자리는 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어떤 호응합니다. 오늘은 여기 몇 가정들이 안 나와서 호응한데, 그러면 이게 호응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야? 주님,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서 저 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제 생각에 계속 했죠. 한 3, 4년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질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년 이렇게 지나는데 늘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침례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3, 4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못 믿겠네. 그리고 딱 그만해요?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한 거지만, 내가 막 노력해요.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해야 되니까. 아까 저기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도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도하고 하죠. 그런데 한 4, 5년째 지나는데 이제는 약간 포기했어요. 이거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기도를 조금 멈추면서 약간은 포기한 듯,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한 1, 2년 사이에 남편이 구원받고 아이가 커서 고등학생 돼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한 2, 3년 뒤에 거의 60, 70명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기록을 보시면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늘어난 거. 그러고 나서 한 서너 해 지나니까 이게 좁아 이제 좁아서 어디로 또 가야 된다. 이래서 이제 이 땅을 사기도 했고 이 땅을 위해서 어느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하고 된 거예요. 이 예배당은 좌석이 몇 석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4명씩 딱 앉으면 180에서 190 몇 석입니다. 그러니까 180석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에 예를 들면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또 많은 구도자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생각하면서 사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에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고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권자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의 두 번째로는 삶 속의 모든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신실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 읽었던 것처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이라는 건 우리 성도들의 합력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는 그런 합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실 거죠. 어떤 문제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요즘 보면은 사회, 경제, 정치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는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 고통, 실망, 실족 그런 모든 일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그런 선을 이루신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계속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부르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라.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중에 세 번째 반응에 정리된 거는 여기 제가 노트에도 주보에 실어놨습니다만 현재와 미래를 선하시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공정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와 위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주님의 부요하심,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찬양하면서 과거의 삶을 인도해 주신 신실함과 주권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미래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듣죠. 나태하게 저기 감히 내 입으로 들어오겠지. 그리고 그 밑에 떨어져 누워서 있는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거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기 그게 아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표대를 향해서. 저는 얼마 전에 누구죠? 이수원 형제님, 그 선교사, 그 형제님이 나이가 꽤 많으시잖아요. 80 중반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그분이 그날 읽은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있어요. 그 구절 중에 디모데 후서가 기억이 나는데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그가 마지막 고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죽음을 향해서 거의 곧 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계속 달려간다.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그와 같이 이제 고백한 거를 본인의 이제 고백으로 이렇게 읽으셨는데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최선으로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해서 그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참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게 비추어진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주보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파트로 이렇게 쓴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 글을 적었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며 항상 신실하심으로 선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부르심을 향해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그 기도로 계속 달려가는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그러한 일에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신실하심으로 이런 가운데 그 책임을 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 그 노력, 우리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